네, 반갑습니다. 부산에 계시는 지도자분들 모시고 참 좋은 주제로 이렇게 만나게 돼서 기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의가 진행되는 시간이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분들을 만나면 이분은 어떤 서사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분의 인생 여정 가운데 의미할 만한 대목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라는 말은 유구한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의미할 만한 역사가 또 나와 관계되어 있는 그 어떤 사건과 사고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서사시라는 말은 역사와의 대화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 제 강의가 저게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 여기에 붙들리게 되면은 진정한 강의가 준 의미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와의 무한한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우리가 어떤 민족이고 어떠한 꿈을 가졌고 어떠한 꿈을 이루어야 되는 민족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족을 우리는 천손민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천손민족이라 하면 모든 인류가 하늘의 아들과 딸이지만은 왜 한민족은 천손민족이라고 할까? 그것은 바로 하늘의 계대를 이어온 민족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늘의 중심을 이어온 민족이다. 그것을 기독교적인 언어로 표현을 한다면 선민이다 할 것입니다. 하늘의 섭리를 보게 되면 언제나 중심 인물을 내세우시고 그분에게 하늘의 뜻을 전하고 그분으로 하여금 하늘의 뜻이 세상 앞에 펼쳐지도록 하게 됩니다. 그 중심 인물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중심 민족 또 하나는 중심 종교입니다. 우리 한민족은 그러한 민족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5대 경전은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 그리고 부도지, 환단고기 이 5권을 우리 민족의 경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5권의 경전을 중심 삼고 오늘 강의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부도지는 역사서입니다. 그 부도지의 역사서를 보게 되면 인류 역사 속에 창조 신화를 가지고 있는 것은 기독교가 있고 그 다음으로 우리 민족이 창조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도지에서 창조 신화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마고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고성은 하늘의 천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도성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마고성의 주인을 마고 할머니인데 마고 할머니는 우주의 어머니, 지구의 어머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홀리 마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홀리 마더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성서에서는 말씀으로 창조했다 했는데 율려로서 창조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율려가 뭐냐? 그것은 진료와 영성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 우주 만상의 근본을 진료로 한다면은 내 마음과 영인체와 영적인 세계의 근본을 영성이라 할 것입니다. 그 영성과 진료를 혼합해 놓은 그 뜻을 율려다. 율려로서 이 우주 만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뜻을 그대로 준행하는 소위 하늘의 시민으로서 살게 되었는데 하늘은 그들 앞에 지유를 내려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유를 땅에서 나는 우유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땅을 중심 삼고 먹거리를 하늘이 내려보냈다 하는 얘기입니다. 3,000무리가 넘어서면서 그 지유가 부족하여 한 청년이 포도 열매를 따먹었는데 그 포도에서 5가지 맛을 느꼈고 그 오미의 맛을 느끼는 순간 더 맛있는 걸 먹고 싶은 욕망이 분출하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욕심이 분출하여 이 도시는 질서가 무너졌다 했습니다. 이것을 오미의 난이다, 오미의 변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도성의 질서가 무너지니까 그 도성의 최고 어른이었던 황씨가 그들을 설득하여 이 도성은 하늘이 운행하는 도시이기에 우리가 이 도시를 떠나야 된다. 왜? 도시의 거룩한 신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들은 그 도성을 떠나면서 맹약을 해요. 내 마음속에 있는 타성, 내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것을 전부 다 수행을 가지고 득도를 해서 다시 마고성으로 돌아오리라. 이것을 복본의 맹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민족은 이처럼 잘못을 뉘우치고 그것을 떠났고 자기의 잘못을 모두 씻어내고 다시 돌아오겠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고 누구도 금지하지 않았지만 스스로가 자제하며 스스로가 금기하며 스스로가 나아갈 길을 정하는 것을 자제율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DNA가 현재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시키는 걸 싫어하고 알아서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기 싫은데 그걸 자꾸 시키려고 하면은 반발 심리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이거예요. 왜? 우리 민족이 출발할 때부터 그 자제율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서로 관계성을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을 당한 그들은 형이 동생을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살인이 벌어집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하늘의 뜻을 어기면 원수가 돼요. 그 원수를 뭐라 하냐면 원수 사탄이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전쟁이 있었고 그 교리를 어기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에 태워서 징벌을 했어요. 그걸 화형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칼뱅이 제네바에서 목회할 때도 한 여성이 교리를 어기니까 그 전체 시민 앞에서 화형을 시켜요. 또 중세 기독교 천년을 들여다보면은 이슬람이 일어난 것이 소위 AD 4세기입니다.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 삼고 중동에서 일어난 그들이 오스만 제국을 형성하여 엄청난 세력이 되니까 이스탄불에 있는 황제가 교황에게 요청하여 우리에게 군대를 보내주시오. 이 이슬람을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몰아내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만들어진 군대가 십자군입니다. 그 십자군이 200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우지만 한 번도 못 이겨요. 그리고 거기서 엄청난 사람이 죽어 나갑니다. 유럽에 있는 전사가 다 죽어요. 그리고 결국 교황청을 중심 삼은 정치는 끝장이 납니다. 교황 시대가 끝나요. 그러나 우리 민족은 갈라치는 게 없었어요.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았고 스스로가 뉘우치고 스스로가 자제하며 내가 복본하여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떠나라고 하지도 않았고 쫓아내지도 않았고 네가 잘못했다고 지적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은 그야말로 천손 민족으로서 백의 민족이요 배달 민족이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었다. 그 창조 역사라고 하는 것, 창조 신화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그 민족의 공동체, 정신 문화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마고에 대한 흔적이 참으로 많습니다. 지리산을 오르시게 되면은 노고 재단이 있습니다. 그걸 노고단이라 그럽니다. 그 노고 재단이 뭐냐? 마고 할머니를 기리는 재단이에요. 그래서 노고단 뒤편에 여러분 보시면 탑을 쌓았습니다. 마고 할머니에게 정성을 들인 탑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주도를 가보시면 제주 고시를 중심 삼고 창조 신화가 있습니다. 역시 그것도 세 성씨가 서로가 차지하게 다투지 않고 세 방향을 향해서 나가요. 공동 번영의 나라를 이루자. 그것이 우리 민족의 사만시대라든가 삼국시대를 이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을 기리는 재단이 있으니 그 재단이 뭐냐면
할망제단입니다. 그 할망이 뭐냐? 마고 할머니를 기리는 제단이다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 산청을 가시게 되면은 마고 할머니의 동상이 있고 그 옆에 표지석을 보면은 마고 할머니를 이름하여 홀리 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홀리 마더라는 말은 우주의 어머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또 넘어설 수 없는 또 하나의 문화는 무당 문화입니다. 과연 무당은 어떻게 유래가 되었을까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고대 시대 임금님이 아들을 낳기 위해서 계속 자녀를 낳는데 딸만 7을 낳답니다. 그러니까 7째 딸을 그냥 버린 거예요. 밖에다 내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딸이 가진 고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임금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린 그 임금에게 신선이 꿈에 나타나 당신이 7째 딸을 버린 벌이다. 그 죄값이다. 살고 싶으면 그 딸을 찾아 용서를 구하고 그 딸이 가져다 준 신약을 먹으면 당신은 다시 소생할 수가 있다 하니까 대신들을 시켜서 그 딸을 찾아보니 그렇게 가진 고생을 하고 살아가고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그런 사정을 듣게 된 딸은 너무나 착했기에 내가 저승길을 마다하지 않겠다. 소위 저승길을 넘어서야 그 신약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본인이 죽어야 아버지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저승길을 넘어 신약을 구해오니 3년이 지났고 3년이 지난 그때 임금은 죽었어요. 그래서 상여가 나가고 있었는데 상여에서 내려 아버지 입에다가 그 약을 넣어드리니 소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 임금이 다시 살아나서 가장 사랑하는 딸이 이 바리 공주였고 바리 공주의 뜻을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바리 공주는 백성의 뜻을 하늘 앞에 하늘의 뜻을 백성 앞에 전달을 하고 죽을 병이 걸린 자는 살려주고 한이 맺힌 자는 풀어주고 애군이 있는 가정의 애군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분이 바로 무당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무당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현재 기독교가 가장 교세가 강합니다. 그 목사님이 가정 신방을 합니다. 신방을 해서 그 집에 애군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피고 삿된 기운이 썩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가정이 하는 일마다 일취월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도를 합니다. 이건요 기독교 문화에는 없는 일이에요. 누가 했던 것이냐? 무당이 했던 거예요. 저는 영국에서 1년 동안 살았습니다. 기독교의 본산지 영국은 신방 없어요. 목사가 가정을 방문한다?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미국은 있을까요? 없어요. 로마를 가서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방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무속 문화예요. 그 가정에 한을 해원한다? 아픈 병을 낫게 한다? 이거 무당이 하는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현재 무속인이 30만입니다. 그들이 깨어나서 그야말로 우리 민족의 문화를 고차원적으로 끌어올리지 않고는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무당들을 교육을 하고 그들에게 무속 심리 상담사 자격증을 제가 부여를 합니다. 그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며 굿 페스티벌을 종로 소극장에서 30일간 했어요. 매일 저녁 그 무당이 바뀌면서. 근데 하루는 이런 구슬을 했습니다. 낙태 아기의 한을 헤어나는 굿 페스티벌이에요. 그 무당이 예쁘게 한복을 차려입고 나와서 첫 마디가 그거예요. 아가야, 아가야, 이제 가자구나. 천지신명께서 뜻이 있어 너를 이 세상에 내보내려 하였으나 엄마와 아빠의 무지로 너는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접어야 되는 그 한을 가지고
저 나라도 가지 못하고 이 나라에도 머물지 못하는 원혼이 되었구나. 이제는 엄마에 대한 원망, 아빠에 대한 원망을 다 내려놓고 극락세계를 향해서 가자고 하면서 노래를 읊으며 실타래를 풀며 그 실이 다 풀려서 양쪽에서 천을 마주 잡으니 그게 강이 돼요. 그 강 위에 그 아기를 태운 꽃가마를 밀고 가니까 그 관중들이 하나같이 우는 거예요. 왜?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꽂자는 그 문화 속에 낙태시키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 가슴 속에 자기도 몰랐던 응어리가 풀어져 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한 미안함, 그 아이가 좋은 데로 갔으면 좋겠다는 엄마, 아빠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그 꽃가마의 정성을 모아서 무당과 함께 그 아기를 극락세계로 보내는 페스티벌을 2시간 동안 하는데요. 그 앉은 분들이 울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걸 제가 봤어요. 이게 우리 민족의 무속 신앙입니다. 그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 제가 민족 대표로서 지난 10월 3일 천제를 드리고 보신각에서 지금 타종을 하는 장면이 위에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TV에서 보안에서 찍한 천공 스승도 지금 아래 우리 천원단지 카페에서 저의 설명을 듣고 앉아 계시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처럼 민족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우리 민족의 정기를 되찾기 위한 교육을 하고 운동을 하고 실제로 실행을 하고 있는 역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고성에서 그 시민들을 데리고 나왔던 황씨가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들 이름이 유인씨입니다. 유인씨가 다시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이 환인천재입니다. 환인천재는 하늘의 모든 비밀을 가지고 태어난 진정한 하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분이 최초로 세운 나라를 환국이라 그래요. 우리 한민족의 최초의 국가는 환국입니다. 좌우로 2만리, 상하로, 동서로 5만리입니다. 그 지형을 중심 삼고 오늘의 잣대를 가지고 들여다보니 유럽까지 영향력을 미쳤던 나라가 한국이에요. 12개 국가로 나눠졌었어요. 그 12개 국가를 하나의 제국으로 통치했던 나라가 한국이 되겠습니다. 7대까지 임금이 내려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더 많은 임금이 있었으나 의미를 가져다주는 임금 이름만 기록된 겁니다. 그리고 3301년 동안 이 한국의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그 한국의 역사 속에서 소위 이 지역을 중심 삼고 수많은 문화와 문명이 태동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요하강을 중심 삼고 일어난 문명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 이 문명은 인류 역사 최초의 문명입니다. 그 문명을 백그라운드로 해서 형성된 문화를 홍산문화, 황토 흙으로 도자기를 빚는 문화입니다. 그것이 한반도와 일본에 좀 널리 퍼져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발견된 요하 문명, 그 요하 문명이 발견이 됐는데 황하 문명이 가장 위대하다 그랬는데 황하 문명보다 무려 2000년 전에 요하 문명이 있었어요. 그게 중국에 의해서 발견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만리장성 북쪽에 있어요. 만리장성 남쪽에 있어야 되는데 북쪽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 무덤을 파헤쳐 보니 그 문명의 정점이 뭐냐면 여성신이에요. 그리고 관을 들여다보니까 모두가 석관이에요. 근데 중국 역사 속에는 석관이 없어요. 석관은 우리 한민족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요하 문명의 뿌리가 한민족이다 이거예요. 만약에 요하 문명의 뿌리가 한민족에 드러나면은 중국은 뭐냐? 우리 민족의 지류예요. 그러니까 요하 지역에 여행을 지금 금했습니다. 더 이상 그것을 파헤치지 않고 덮었어요. 현재 중국 정부가. 그런데 여러분, 그 문명이 이곳에서 계속 일어나요.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요하강,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이 문명의 보고입니다. 거기서 세계적인 문명이 일어나는 것을 슈미르 문명이라고 해요. 그 슈미르 문명이 세계로 흘러가는 것을 지금 화살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슈미르 문명은 지금 터키의 하란 땅을 거쳐서 이집트를 거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신본주의를 형성했고, 슈미르 문명이 정말 꽃을 피웠던 것은 러시아의 시베리아 벌판이었습니다. 그것이 굉장한 문명 도시였다는 거죠. 그 도시와 가까운 섬에 있는 것이 크레타 섬이고, 그 크레타 섬에서 미노아 문명이 발생했다. 이걸 여러분들과 저는 학교에서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 미노아 문명이 아테네로 들어가서 형성된 것을 인본주의, 헬라 사상이라고, 헬레니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헬레니즘이 정치적 옷을 입은 것이 공산주의고, 신본주의, 헤브라이즘이 정치적 옷을 입은 것이 뭐냐면 민주주의입니다. 인본주의의 결론이 공산주의라면 신본주의의 결론이 민주주의, 종교 자유를 위하여 세워진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이 두 개의 사조가 세계를 양분화시켰는데, 그 어디서 출발했냐면 우리 한국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두 개의 사상과 철학과 그 이념과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하나 되어서 또 하나의 세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 한반도라는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좌측에 있는 이 모습을 보시면 그것이 참성단이에요. 그러니까 강화도에 있는 하늘 앞에 천재를 드리는 곳이다 그 말입니다. 현재 이것은 파미르 고원에 있는 참성단입니다. 그러니까 마고성이 있었다고 이곳에가. 그럼 이곳은 현재 어디냐면 몽골과 중국 사이에 있는 불판입니다. 고원이에요. 400m 이상 고원 속에 이런 도시가 있었대요. 파미르 고원이라고 그래요. 지금으로는. 그리고 그 아래가 그 고원의 형태를 지금 제가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그대로 자연이 보존되어 있고 자연 경관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에 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환단곡에 나와 있는 삼성기에는 우리 민족의 역사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고성 시대는 7만 년 지났고, 환인천재가 세운 황국이 3301년, 환웅천왕이 세운 신시배달국이 1565년, 당군 왕금이 세운 고조선이 2096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해모스가 세운 북부여가 200년, 고주몽이 세운 고구려가 약 800년, 그리고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해서 대한민국이 이 땅에 등장을 하게 되었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환인천재는 백성들에게 하늘의 뜻을 가르쳤는데 그 가르치는 경전이 천부경입니다. 천부경은 모두 81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늘의 이치를 깨닫게 하는 경전이다 할 것입니다. 천부경의 처음 시작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일시무시, 모든 것은 하나로부터 출발하지만 그 하나는 무에서 출발한다. 일석삼극 무진법, 하나가 나뉘어져서 하늘과 땅과 인간 세계를 이루지만은 그 세계는 다시 하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인간은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가 하나가 되고 하나가 세계가 되는 이 오묘한 진리를 천부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일종무족이, 모든 것은 하나로 끝나지만 그 하나는 하나로 끝난 것이 아니다. 참 얼마나 어리무중합니까? 하나로 끝났다는데 하나로 끝난 것이 아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늘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다. 영원하신 분이 바로 하늘이다. 그 하늘을 천부경은 한울과 한얼로 설명을 했어요. 한울은 우리가 보는 일월성, 그 다음에 바람, 바다, 산신, 이런 보이는 것을 한울이라고 했고, 그 보이는 것을 움직이는, 파도를 움직이는 게 바람이듯이 우리가 마음과 같은, 사랑과 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한 얼이라고 했어요. 그 두 개의 하늘을 우리는 모셨고 그 얼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얼굴이다 이겁니다. 그 얼굴이 뭐냐면 얼이 드러나는 굴이 있는 곳이다. 굴이 몇 개냐면 7개입니다. 눈이 2개, 코가 2개, 귀가 2개, 입이 하나 해가지고 7개 굴을 그 얼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결실이 돼요. 그러니까 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두 눈으로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두 귀로 진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한 입으로 진실만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얼이 점점점 성장을 해서 성장하지 않는 얼을 어린아이라 그래요. 얼아라 그래요. 얼아. 어린아이를 뭐라 그래요? 얼아. 근데 대삼합육생 60이 되면 어른이 돼요. 그리고 7, 8, 9 70, 80, 90을 이루면서 어르신이 되는 겁니다. 얼이 신으로 화는 거예요. 그 인생은 뭐냐?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어르신이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얼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얼을 완성시켜 내가 곧 신이 되는 것이 인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자기 완성의 길이다. 자기 완성을 위해서 많은 우여와 곡절과 순환과 사연과 추억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이 나를 완성하기 위한 섭니다 이겁니다. 그것을 가르쳐준 것이 우리 민족의 경전이었다. 이렇게 백성들을 가르치다 보니 환희천재를 따르는 득도한 제자가 800명에 이르렀고 그 800명에 이른 제자들을 길러내는 것을 소도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다고요? 소도. 지금 우리는 그것을 강당이라고 해요. 또 교회 가면 성전이라고 해요. 근데 그 원래 우리 오리지널 이름은 소도입니다. 도를 득도하는 곳이래요. 그 소도를 지으면서 자연 환경을 절대 해치고 이 소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렇게 천재께서는 가르쳤기 때문에 그 전통을 이어받은 설계가 한옥입니다. 그래서 한옥은 자연 경관을 해치고 설계하지 않아요. 그 한옥 정신을 받아들여 가지고 산속에 있는 사찰은 절대로 산세를 거슬리는 설계를 할 수가 없는데 그 이미 환인천재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집을 지을 것인가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소도에서 공부를 하면서 하늘이 내린 징표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천부인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천부, 하늘의 신표입니다. 그 의미하면 천지인을 상징한 세 가지의 물건이에요. 하늘을 상징한 것이 칼이고 이 지구를 상징한 것이 거울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상징한 것이 방울이에요. 그러니까 무당이 춤을 출 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들고 춤을 추는 것이고 이 세 가지를 가질 때만이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서재부에 지금으로 말하면 국토부라든가 무슨 기재부라든가 이 서재부에 가장 뛰어난 지도자가 누구냐? 환웅천왕이 있었는데 그에게 천부인 세 개를 주면서 나라를 세우도록 하니 그분이 세운 나라가 신시배달국입니다. 무슨 나라라고요? 신시배달국. 환웅천왕은 교육을 시키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교화의 신이라고 합니다. 환웅천왕은 환인천재가 구전으로 가르쳤던 이 천부경의 내용을 녹두문자로 기록을 했습니다. 출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최초의 문자가 녹두문자입니다. 그 녹두문자로 기록된 천부경을 중국에 다 쓰러져간 비석 속에서 신라시대가 당한 최고의 천재 황치훈 선생께서 그것을 지금의 한문으로 번역해갖고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건 그분이 아니었으면 번역할 수가 없어요. 왜? 짐승의 발자국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천재이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경전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득도한 제자가 3,000무리를 이루니 그야말로
하늘의 뜻이 그 도시를 이루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변국에 살고 있던 호족과 웅족의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환웅천왕을 찾아왔어요. 근데 우리 신화를 보게 되면은 곰과 호랑이가 쑥과 마늘을 먹고 100일 동안 견뎌서 그 곰이 사람이 되어 환웅하고 결혼해가지고 태어난 것이 당군이다. 여러분 이건요 일본 식민지 시대 만들어 놓은 식민지 사관입니다. 어떻게 곰이 사람이 됩니까? 해태 타이거스 하면은 해태 선수들이 전부 다 호랑인가요? 호랑이처럼 용맹스럽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옹족이죠, 옹족. 그 족장들이 찾아왔을 때 환웅천왕이 그렇게 제시를 했어요. 기삼칠일이다. 너희들은 이 소도에서 100일 동안 벗어날 수가 없고 기삼칠일의 천왕을 지켜라. 뭐 기삼칠일이 뭐냐? 여러분 아마 기삼칠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기삼이라는 말은 살육을 금하고 육고기를 금하고 성욕을 금해야 된다. 그리고 일월성, 오늘은 하늘을, 내일은 땅을, 그 다음 날은 바다를, 그리고 바람을, 산을, 해와 달과 별을 7일 동안 이렇게 매일 다르게 그 근본을 찾아서 집중하다 보면 우주의 원리가 어디 있는가를 득하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당신들은 신시 배달국의 시민의 자격이 될 겁니다. 지금의 교육 프로그램보다 더 디테일해요. 정말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해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매일 다른 숙제를 주면서 교육을 시켰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은 자가 웅족의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웅족과 환웅천왕을 따르는 배달 시민 신시 배달국 백성들이 결혼을 했고 그 결혼을 해서 아이가 많이 태어났는데 그들이 백두산을 중심 삼고 번성했어요.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지도자가 환검이었고 그 환검에게 천부인 세계를 주니 그가 세운 나라가 고조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환웅천왕은 18대까지 내려갔는데 14대 천왕이 치우천왕입니다. 우리가 붉은 악마 응원단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 쩍쩍쩍쩍 하죠? 그 붉은 악마가 누구를 상징하는지는 아세요? 네? 그 치우천왕이에요. 그 치우천왕이 빨간 투구를 쓰고 빨간 마우라를 휘날리며 말을 타고 점령한 지역이 구만리예요. 지금의 프랑스까지를 점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중국에서는 전쟁의 신이다 하고 중국인들은 치우천왕을 자기 조상으로 모셔요 지금. 우리 14대 천왕입니다. 그러니까 백두산 아래 가게 되면 황금색으로 빛나는 동상인데 누구 거냐 그게 치우천왕이에요. 무당들이 치우천왕 앞에 가가지고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천재를 드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치우천왕이 그 정도로 센 임금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짝짝짝 이렇게 하면 누가 온다고요? 치우천왕이 와가지고 우리 선수들에게 힘을 주니까 올림픽 4강, 월드컵 4강 손흥민 선수가 공을 차기만 하면 골망이 갈라지는 것은 누구의 역사냐면 치우천왕의 역사다 이거예요. 그리고 당군은 47대까지 내려왔고 47대 마지막 당군은 백성들이 뜻을 세우지 못하니까 스스로 나라의 문을 닫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민족은 참 대단한 거예요. 벌을 내리거나 너는 나의 원수라고 하지 않고 스스로 임금 자리를 떠나요. 그리고 천부경과 3일신고를 땅속에 묻어요. 그리고 유언을 남기기를 하늘이 내린 사람이 나타나면 이것을 찾을 것이고 이 천부인 세계를 가진 자가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다 하고 마지막 당군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그 신물을 들고 나온 사나이가 있었으니 그게 누구냐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해모스입니다. 북비호를 세웠고
땅에 있는 유아민과 결혼하여 태어난 아이가 주몽이고, 그 주몽을 왜 고주몽이라 그러냐? 위대한 자여, 높고 위대한 하늘의 아들이여 해서 고주몽입니다. 그리고 고구려를 세웠고, 고구려가 쇠할 때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일어선 장수가 대조영이고, 대조영이 세운 나라가 발해입니다. 그 발해가 지점한 지역은 지금의 러시아와 중국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누볐던 영토는 중국과 러시아 전체가 우리 황국 영토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라 시대가 지났고, 고려 신화가 지났고, 그리고 조선 시대가 지났고, 1948년 8월 15일 이 땅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환국이 있었고, 그죠? 환국이 있었고, 마지막에 대한민국이 나온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1만 년 동안 환국에 대한 의미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고려라든가 신라라든가 백제지 없어요. 근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국호를 가지고 정부가 수립됐는데, 옥편을 찾아보면 이 환자는 한자의 전자다 그래요. 한자는 환자의 후자다. 이 두 글자는 같은 글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환국이 한국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이 환자는 네 가지의 뜻을 의미해요. 첫 번째는 하나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우리 황국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밝다. 밝다. 세 번째는 크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위대하다.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할 때 대한 독립만세. 왜 큰 대자를 붙였을까요? 한 나라를 독립하는 한 나라. 이 한 나라를 독립하는데 그 앞에 왜 큰 대자를 붙였느냐? 위대한 한 나라예요. 대한 독립 만세를 불렀고, 이승만 대통령은 이런 상고사에 정통했고, 그분은 대종교에서 천복행과 삼일신고를 공부한 대종교 신도였어요. 근데 미국 가셔서 크리스찬이 되었지만은 우리 민족의 뿌리가 한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국호를 정할 때 대한 한나라다 이거예요. 근데 왜 민국이냐? 공화제, 민주국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이 나라의 국호를 말하면 한국이 한국으로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이름은 한국이에요. 그 한국을 대한민국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이처럼 세 분의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환인천재를 하늘의 뜻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다. 하늘의 모든 걸 가지고 왔다 그 말입니다. 천재라는 말이에요. 곧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환인천재를 조화의 신, 환인천재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으니 환웅천왕을 교화의 신, 교화의 신. 그런 사상과 이념으로 나라를 세워 통치했으니 경군 왕검을 치화의 신이다. 그러니까 조화의 신, 교화의 신, 치화의 신은 개체가 서로 다르지만은 뜻을 중심 삼고 온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삼일원리요, 삼일원리요. 이 세 분의 뜻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세 분을 이름하여 삼위일체다. 그래서 불교 사찰을 가보게 되면은 삼신각이 있습니다. 그 삼신각에 모시는 그 주인이 이 세 분입니다. 또 삼성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삼성을 다른 분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삼성각의 주인은 이 세 분이에요.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포교를 하려고 보니까 불경보다 높은 경지의 경전이 이미 우리 조선에 있는 걸 알았어요. 우리 민족 정서가 불경을 능가한다는 걸 알았어요. 한번 보실까요? 도덕경은 말입니다. 81장으로 돼 있어요. 왜 81장일까요? 천부경이 81자예요.
그러니까 노자가 천복의 공부를 한 거예요. 또 명량을 보면 1에서부터 81자를 가지고 초년은 중년은 말년은 우리 인간의 이름, 인간의 생년을 다 뜻을 푸는 게 몇 자요? 81자예요. 왜 81자일까요? 경전 중에 경전이 81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경전을 받들고 오셨던 이 세 분을 보니까 이 세 분은 부처님과 같은 분들이구나 해서 불교가 이 세 분을 모시게 된 거예요. 제가 스님들 앞에 얘기했는데 스님들이 무릎을 치더라고요. 그리고 불교 속에는 대웅이란 말이 없어요. 대웅전 하잖아요. 그 대웅전은 뭐냐? 환웅전이에요. 근데 그것을 자기들끼리 새롭게 세우지 않고 우리의 민족적인 사상과 이념과 그런 종교성을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불사를 일으킨 것이 불교의 역사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구려가 최초로 받아들였는데 고구려의 불교는 불교의 사상을 받아들였고 두 번째로 백제입니다. 백제는 불교의 예술을 받아들였고 세 번째 받아들인 나라가 신라인데 신라는 호국 정신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세 가지 철학이 있는데 그 철학을 3개 국가가 각각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불교 중에 불교가 한국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군 왕검께서는 그러한 사상과 철학을 국가 이념으로 만들었으니 그것이 경천, 홍익, 광명 사상이었다. 제가 전국적으로 지금 강의를 다니면서 어떨 때는 오전 오후에 하기 때문에 이제 강의를 할 때 가장 힘든 것은 제가 강의를 하는데 제 강의 내용을 쏙쏙 받아들이지 않고 저것이 맞는 말일까? 저 사람 강의 시간이 언제 끝날 거예요? 이렇게 앉아 계시면 강사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이게 서로 호환이 안 되니까 컴퓨터도 호환이 안 되고 끄집잖아요. 근데 또 가끔 전화벨이 울리면은 그것이 또 이렇게 강의 시간을 한 5분 잡아먹어 버려요. 이게 그래서 여기가 그래도 부산이 대한민국 제2의 도시고 부산이 모든 유행의 관문입니다. 우리나라에요. 외래 문화가 들어온 데는 부산이에요. 부산인데 그것이 서울로 가가지고 한 전국을 돌아고 다시 내려온 게 부산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잡아보셔야 되는데, 노래방 문화도 부산이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그때 잡았으면 부산이 대박 나는 거야. 근데 부산이 안 잡았어요. 저 서울 갔다 돌아가지고 뒤늦게 막차를 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 강의를 부산하게 잡아야지.